오늘 시간에는 10계명 중 제8계명입니다. 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계명입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이 도적은 수고 없이 노력 없이 남의 재물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자가 도적입니다. 제8계명, 특별히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은 없는 자에게 주시는 계명이 아니라 있는 자에게 주시는 계명입니다. 특별히 없는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인 것입니다. 10계명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보편타당한 법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실천 윤리입니다. 10계명 중에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가 믿음의 계명이라면 5계명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은 실천의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지키면 복을 받지만 어기면 아무리 믿는 자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일각에서는 수많은 절도, 사기, 강도, 소매치기, 횡령, 매수, 또 심지어는 임신, 매매까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도적의 범죄가 행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제8계명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법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개인의 소유권 보호를 위한 법조항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런 소 하나에 소 5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섯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특히 억압받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자신을 방어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방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에게 해를 끼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은 이제 없이 꾸어줄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돈을 꾼 사람이 겉옷을 저당 잡혔다면 가난하여져서 밤에 입고 올 잘 옷이 없기 때문에 저녁까지 그것을 돌려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스러운 자들에게 대해서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4절입니다. 나는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끔찍한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시켜 주신 것을 상기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자비롭게 대하라고 명령했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종살이하던 애굽 나라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도와줘라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둑질하지 말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나 현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둑질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도둑질 당하는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도둑질의 사례는 날마다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분명한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런 죄 유혹을 물리쳐야 될 것인 것입니다. 10계명 중에 제8계명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고 깨닫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도둑질의 죄인 것입니다. 살인죄가 죄입니다. 간음죄가 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둑질도 죄인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재산의 절대 소유자이신 것입니다. 학교에서 2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여 모든 부의 소유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의 소작인 것 같아서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적은 물건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것은 제8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요, 유한한 지구와 공간 안에서 토지 관리를 잘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인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토지를 영영에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여 우가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땅, 모든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다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지는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에요. 집을 짓고 사용하고 농사를 짓고 사용하고 공장을 만들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 자체를 가지고 투기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을, 투기 목적으로 사고 팔아서는 안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 주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땅을 투기의 목적으로 팔고 사기 때문에 땅값이 너무나 올랐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정말로 돈이 없는 사람, 집 한 채 가지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가난한 사람, 자기 묻지를 땅 하나 얻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세계에서 제일 땅값이 비싼 나라 어떤 나라냐? 일본 나라와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작은 땅덩어리 남한 땅만 팔아도 한국의 백수십 배가 되는 미국 땅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하 정원이 많고 그렇게 넓은 땅 산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 땅은요, 복부인이 파고 또 사고 또 팔았기 때문에 땅값이 얼마나 높게 올라간지 몰라요. 그러나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만 땅을 사고 필요한 사람만 땅을 사용하기 때문에 땅값이 아주 싸요. 세계로 제일 땅값이 비싼 나라가 어느 나라냐? 일본과 한국인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노동한 대가로 얻은 분별은 분명히 떳떳한 것인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도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땀 흘리고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가 버는 돈은요, 떳떳한 것인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부는 물론 내가 얻은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동에 대하여 분배해 주신 것에 불과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는 내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부는 본래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쓰고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위탁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의 뜻에 따라 향상시키고 증가시켜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돈을 벌어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더 많이 향상시키고 증가시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게 물질을 향상시키고 돈을 증가시켜서 우리가 부유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남의 소유를 빼앗는 것은 하나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물질이 필요해요. 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깨달을 할 것은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남의 것을 도둑질해도 안 되거니와 오늘 도둑을 당해도 안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2장 6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선악아래 지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런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을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끝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른 단 앞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희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들을 마심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준 것을 도둑질하거나
나쁜 계획이나 수단을 사용하여서 남의 소를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분배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배를 범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특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에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살아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익에는 결코 불의한 재물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아니하고 내가 물질이 들어온다면 이것을 거부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제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노력한 대가 이상으로 얻으려 하다가 사기당하기도 하고 또 도둑질 당하기도 하고 영창 가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무리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사람일지라도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말씀했지 수고하지 아니하고 얻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심은 대로 고른다 그랬습니다. 많이 심은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적게 고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은 만큼 우리가 거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땀 흘려 심은 만큼, 노력해서 심은 만큼, 애써서 심은 만큼, 수고해서 심은 만큼 하나님 거두게 해주시는 그것이 놀라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알고 우리 모두가 알아 공껏 받아서 안 되는 것입니다. 남의 것 탐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십계명 속에서 명령하고 우리에게 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도둑질의 종류가 있습니다. 도적이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다음과 같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재물의 도둑질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의 재산은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거나 아니면 선물에 의해서 모아집니다. 아니면 부모가 재산이 많아서 부모가 재산을 유산으로 주어서 모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애에 절도에 의해서 만약에 모아진다면 이것은 분명히 위법인 것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요, 제8계명을 어기는 것이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강탈, 도둑질, 사기, 이와 같은 것들은요, 남의 재물을 도둑질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또한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팔기 위해서 과대 광고하는 것, 잘못된 선동에서 지나친 소비욕을 불러일으키는 것, 이것도 일종의 도둑질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대 광고하는 것, 허위 선전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저 물건을 살 욕심을 갖게 만들고 가서 사보니까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광고 내용과 달라요. 자기만 이익을 취하고 자기만 욕심을 취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 이것도 물질의 재물의 도둑질과 같은 것인 것입니다. 또 인격의 도둑질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요, 자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유를 빼앗는 모든 제도는 도둑질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요, 유괴범들과 나치범들 이런 도둑질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의 도둑질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결의 도둑질이 있습니다. 순결한 소년을 끼고다가 순결을 빼앗고 그녀로 하여금 그늘진 인생을 살게 하면서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가장 비열한 도둑질인 것입니다. 한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한 행복을 망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비열한 도둑질인 것입니다. 또 도둑질 종류가 또 있습니다. 평화와 행복의 도둑질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다. 평화롭게 살기 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정직하게 살면서 행복하게 살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복한 가정에 침입해서 남편이나 아내의 애정을 도둑질하거나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적당한 임금을 주지 않을 때 이것은 그들의 행복을 도둑질하는 악한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 파괴범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950년 2월 25일 평화롭게 자유롭게 살고 있는 이 남한 땅에 주일날 새벽에 선전포고 없이 소련자 탱크를 앞장세워서 남한을 촉파시키려고 욕심을 부렸던 북한의 공산당들, 뭐로 가라, 이 땅에 평화를 뺏어가고 행복을 뺏어간 도둑질이라는 도적인 것인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들이 남편을 잃었습니다. 아내를 잃었습니다. 부모를 잃었습니다. 형제를 잃었습니다. 행복을 빼앗기고 행복을 도둑질 당한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타깝게도요, 그런 세월이 지나가고 46년이 지나갔지만 아직도 그들은 그런 도덕질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적과 야욕의 꿈을 깨지 못하고 지금도 호시탐탐 무장공비를 내려보내고 간첩을 내려보내고 또 이런 말 저런 말로 공갈치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정신을 차려 깨어 근실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공산주의 잘못된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공산당들을 망하게 만들어야 진실로 우리가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공산당이 망해져 버리기 이 땅에 공산주의가 뿌리 내리지 못하고 물러가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명상의 도덕질이 있습니다. 잘못된 소문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널리 퍼뜨려서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것인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가는 동안에도요, 우리가 때로는요 좀 배고프게 살지라도 우리 가난하게 살지라도 자기 이름 석자 더럽히지 아니하고 명예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거짓말하면서 이간시키면서 없는 말을 퍼뜨리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켜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요 간접 살인과도 같은 것인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죄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인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신앙의 도둑질이 있습니다. 이단 사입의 종교의 가르침에 의해서 한 영혼을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게 하는 것,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인 것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뭘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가족에게, 친척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 사회에, 그 민족과 세계에 나가 힘차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단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찾아가서 예수 믿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교회 퍼진 사람만 찾아가서 잘못된 복음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두둑질하게 만들고 좋은 신앙, 뜨거운 신앙을 또 식어지게 만들고 떨어지게 만들고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주는 그러면 신앙을 뺏어가는 신앙 도둑질자가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같이 깨어서 근실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해서 신앙의 도둑질을 당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신앙 도둑질한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이단자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 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대한 도둑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도둑질은 11조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도둑질하고 날짜를 도둑질하고 물질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드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드릴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드릴 날이 있는 것인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다 받았어요. 물질도 하나님으로 받았어요. 내 생명도 하나님으로 받았습니다. 시간도 하나님으로 받았습니다. 그 중에 11조는 주께 온전히 물질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주일 중에 첫날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에 드리면서 주일을 성수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일 성수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께 도둑질을 하는 것인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하더라.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둑질을 막는 방법을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도둑질을 막을 수 있을까? 분명히 주님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도둑질을 막는 길이 뭘까? 몇 가지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합법적인 직업에 충실해야 됩니다. 자기가 있는 그 직업 하나님 나에게 주신 천직으로 알고 자기 직업에 충실한 사람. 우리는 나한테 하거나 탐욕을 품지 말고 자신의 소명에 충실해야 됩니다. 자기 직장에서 자기 직분이 높든지 낮든지 얼굴 많이 받든지 작게 받든지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천직으로 알고 자기 직장에서 자기가 해야 할 소명에 충실하고 살아가는 사람 절대로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자기 직업에 충실한 사람은요 도둑질할 생각도 할 시간이 없어요. 자기 직업에 충실한 사람은요 도둑질할 시간도 없어요. 절대로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누가 도둑질하느냐? 자기 직업에 충실하지 아니한 사람, 자기 삶에 만족하지 아니한 사람,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 주겠다고 마음을 먹는 사람은 절대로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직업에 충실한 사람, 자기보다 가난하고 자기보다 헐벗고 자기보다 불쌍한 사람에게 내가 나눠주고 베풀어 줘야 되겠다, 내 옷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4장 28절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구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네 손으로 수고하여 선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봉사하는 것은요 손으로 하는 거예요. 봉사는요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봉사는요 입술로만 할 수 없습니다. 내 몸이 가야 하고요 내 손이 가야 할 것입니다. 내 손으로 베풀어 줘야 돼. 내 손으로 희생해 줘야 돼. 내 손으로 그들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각자 자기 직업에 충실하고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줘야 되겠다 마음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에게 주어진 몫에 만족해야 됩니다.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욕심을 부려서 사치와 향락을 추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부와 번영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말고 화를 내지도 말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는요 욕심이 있어요. 아직도 첫 아담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요 남의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욕심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것도 내 것, 제 것도 내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 선악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고 만 것인 것입니다.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됩니다. 사치와 향락을 추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번영하는 것을 괴로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꼭 버려야 할 속담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건 잘못됐어요. 사촌은 누굽니까? 할아버지가 같은 거예요. 아버지와 아버지는요 형제고요.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런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요. 이것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만약에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은 선한 마음이 아니라 그런 마음은요 도둑질 하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꽉 찬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히브리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인마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를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있는 줄 족한 줄 아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최고의 행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면서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요 최고의 부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미움이 물러가고 치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질병에 치료받고 부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부여를 누리면서 복되게 살아갈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행복이 무엇이냐?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여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소유물도 자신의 것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소유만 아끼고 사랑을 청년에게 이웃을 돌볼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탐욕으로 인해서 이것을 실천하지를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너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의 대결이 문답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공공연하게 훔치고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안전하고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으며 도리어 그런 일로 인해 존경을 받게 되는 세상이 되었다. 그에 반해서 남몰래 훔치는 작은 도둑들은 일단 붙잡히기만 하면 수치와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전자의 큰 도둑질은 정당화되고 그로 인해 존경을 받는다. 이처럼 도둑질은 두 종류가 있는데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대대적으로 손해를 입히기도 버젓이 살아가는 사람은 더욱 흉악한 범죄자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디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띄어먹지 말고 오래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왕대 솔로몬 왕이 쓴 잠언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8절로 9절입니다.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내가 혹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지혜왕 대신 솔로몬 왕을 말합니다. 내가 너무 부자가 되기도 하지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게 되게 마옵소서. 내가 너무 부자가 되었다가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내가 도둑질하다가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고 마옵시고 내가 필요한 양식을 나게 먹이시옵소서 하고 지혜왕들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아들 되었습니다. 죄인이 의인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이 하나님 아들 되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죽어도 천국을 갑니다. 이 땅은 나그네 세상이요 영원한 천국은 하나님 나라인 것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들 되었습니다. 죽어도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물질이 많고 적고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바르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살아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첫째로 남의 소유를 도둑질하지 말고, 둘째로 남의 소유도 나의 소유처럼 귀하게 인정하며 살아가고, 셋째로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말고, 넷째로 각자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다섯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여섯째로 더 나아가서 남을 도와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 주에는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 많아요. 나보다 괴로운 사람 많아요. 나보다 가난한 사람 많아요. 나보다 슬픈 사람 많아요. 나에게 필요를 채워준 받기 위해서 지금 손을 벌리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성전 비문에서 나면서 못 안배게 된 자가 무엇인가 얻으려고 했을 때 베드로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내게 있는 것은 은감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으로 뭐 걸어라 했을 때 그가 나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치료받아 건강하여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 가라 진실로 믿음 있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아들 된 것을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랑을 나눠줄 때 필요를 나눠줄 때 원수마귀는 물러가고 진실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남의 것을 도둑질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바로 해서 도둑질 당하지도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 가라 도둑질 하지도 말고 도둑질 당하지도 말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며 복되게 성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왔습니까? 주님 앞에다 풀어놓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해결받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도둑질 하지도 않고 도둑질 당하지도 않는 우리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